창세기 2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요. 1절 그리고 그가 말씀했던 대로 여호와가 그 사라를 방문했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사라에게 말씀한 대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라와 약속했던 것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라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2절 그러므로 그녀는 임신하고 있다. 그리고 사라는 출산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노년의 그 정해진 시간에 그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했던 아브라함의 사라는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방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신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마 이미 임신했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냐, 그러면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출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것이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에게 낳아준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고 있다. 이삭은 기쁨이거든요. 기쁨. 열국의 아버지가 공주와 결혼하였고 그 공주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공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떤 곳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사라의 웃음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서 부정적인 비웃음에서 기원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는 정반대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대체적으로 비웃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비웃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비웃지 않고 기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드러내 기뻐하지 못한 것은 사라가 그때까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나이에 주책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드러내놓고 웃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기뻐하던 사라는 이제 아들을 출산하여 드러내놓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출산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라가 비웃는다는 말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웃는다기보다는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하갈한테 괄시받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들을 출산함으로써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4절 그러고 그를 해가고 있다. 그의 그 아들 이삭에게
8일 된 아들에게 그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아들 이삭의 할례를 출생한 지 8일 되던 날에 행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내용은 이삭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을 통해 드러난가 한번 보면 되겠죠? 마가복음은 물세례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은 정리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근거를 할례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할례를 받은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다.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책임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책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아세례에 대해서도 잠깐 나오네. 현재 기독교 유아세례의 근거도 이 할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창조를 완료한 후 8일 전에 하나님을 반역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이삭이 할례를 받게 할례를 받게 했을 수 있게 했을 수 있습니다. 받게 했을 수 있다. 이삭은 생육법에 따라 생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죄를 범한 후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곧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할례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신의 의지로 행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8일이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곧 지금의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조직신학적으로 또한 그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아직도 그 논쟁이 있어요. 유아 세례가 효력이 있다 없다요. 근데 저는 유아 세례는 그 효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신앙교육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드리는 거죠. 유아세례 받았다고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아세례 받아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그 교리와도 조금 이렇게 빗나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아세례를 받아서 구원 완료되느냐? 아니,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세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하는데 그 정확하게 정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에 근거해서 세례를 줍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근거해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게 합동 교단인데요. 합동 교단에서도 14살이 돼서 신앙 고백을 해야 입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신앙 고백 없이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 없이는요, 세례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 유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 고백을 누가 대신해요? 부모가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잘 교육하는 거죠. 언제까지? 14살 때까지. 근데 14살 때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혼동이 없었으면 제 생각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